역대하 36장 5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역대하 36장 15절에서 23절까지. 오늘 우리 역대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10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거하시는 곳에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제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항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제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우리 23절 합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저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여기에 본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한 지가 벌써 140년이 되어졌고요. 이제 남아있는 나라는 유다 나라밖에 없습니다. 유다가 작은 나라, 작은 유다밖에 없는데 이 유다가 멸망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망하기 전까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일하려고 막 하시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이런 가구 같죠. 우리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조그마한 가게를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가게를 하면 장사가 막 안 돼요. 좀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든 간에 그걸 살리려고 막 하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저축해놨던 돈 그걸 가져와 가지고 또 어떻게 한번 해볼까.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들어오면 또 이렇게 분위기가 좋도록 인테리어를 다시 한번 해볼까. 그 다음에 또 음식이 좀 맛이 없나. 그러면 또 음식 다시 한번 또 내가 뭐라 그럴까 한번 가서 배워서 와야 되나. 아니면 가게의 위치가 안 좋은가, 위치를 옮겨야 되나. 이런 수많은 고민을 하고 막 애를 쓰고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이 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요.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시거든요. 하나님의 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비록 이 땅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도로 있지만은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것을 너무너무 아끼셔서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더라. 이 사자를 보냈다는 얘기는 이 본문 말씀은 천사를 보냈다는 게 아니고 선지자를 보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 백성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좀 들어야 되는데, 그 전하는 선지자를 비웃고 그 선지자를 욕하고 그 선지자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멸망의 징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징조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자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는 말을 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로는 성경적인 모습,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의 이 속담이라든지 격언 이런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보면 하나님 말씀에는 이 사사기, 대표적인 것이 사사기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쫓아가지 않아서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해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사냐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하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 살지를 못해요. 이 나라는 전부 블레셋부터 시작해서 식민지로 고통 가운데, 적게는 6년, 7년부터 시작해서 길게는 70년까지, 길게는 70년이라 그러면 두 세대는 그냥 고통에 빠져 사는 거 최소한, 그죠? 이렇듯이 어려움과 고난을 빠졌어요. 또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 있냐면 3살 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3살 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미생물까지도, 개미한테도 배울 게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개미가 그 부지런히 일하고 또 겨울을 준비하고 그러는 것을 너희도 배워라. 그래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 미물들에게도 배울 게 있다 그랬거든.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보낸 사자들, 선지자들, 주의 종들은 비록 내가 보기에는 좀 바보 같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기도 하고 엉터리 같다 할지라도 한 번쯤은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자기가 한 길이 옳다라고 하지 말고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주의 종들이 좀 못난 모습들이 많고 이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대로 비웃는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그러고 통해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든지 해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 결국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 수 없도록 만회할 수 없게 되었더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이제 심판을 받게 되어졌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판을 받아지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갈대아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청년들을 죽인다. 청년들을 죽인다고 하면 20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하는 20대, 30대, 40대, 50대 이 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청년이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우리 의미에서는 청년하면 20대 장가간 젊은 사람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20대, 30대, 40대, 50대 이 군대 갈 수 있는 사람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일할 수 있는 젊은 층들, 이런 나라를 이끌어가는 중심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성전에서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청년 남녀와 노인과 그 다음에 노옹,
그러니까 노인들을 또 그냥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 뭐 70대 정도 될 거예요. 그분들도 죽이고, 그다음에 노옹 이렇게 나이 들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힘도 없으면 힘도 없지만 나이 든 지혜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김동길 교수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 그냥 살려둬도 그냥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 돌아가실 거니까. 그분들이 뭐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역을 하고 뭐 그들이 전쟁터에 칼을 들고 나가서 전쟁터에 뭐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분을 살려둬도 되는데 그들까지도 전부 다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다 죽였더라. 그리고 성전에 크고 작은 기명들과 보물, 그다음에 왕과 방백들의 모든 보물을 다 이렇게 가져서 이 바벨론으로 가져갔더라. 뿐만 아니라 성전과 이제 그 안에 있는 보물들, 기물들 다 끄집어냈으니까 이제 성전과 왕궁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헐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옮길 수 없는 것들, 기중품들이 있잖아요. 그 기중품들이. 그런 기중품들이 있으면 그 기중품들도 다 부들게 깨버리고, 다 망가뜨려버리고. 그 다음에서 이제 이렇게 다 죽였는데, 거기서 칼에서 벗어난 자들은 포로로 끌고 가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가지고,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져요. 오늘 성경은 바사라 그래요. 페르시아가 세워져요. 메데파사. 이 페르시아가 세워질 때까지 그들이 노예로 사는 거예요. 노예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나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이나 땅이나 전부 다 이 하나님의 종이었던 예레미야가 말했던 70년이 차기까지 그대로 뒀더라. 그러니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있다 보면 그러죠. 뭐냐면 저게 이제 뭐 둘레길 어느 길이 뭐 설악산 어느 뭐 내설악의 어떤 거, 그다음에 또 북한산 뭐 어떤 것, 그것이 막혔던 길이 예를 들면 50년 만에 풀렸습니다. 뭐 40년 만에 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다 자연 원상태로 회복됐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면 다 망가져 버렸는데 그렇게 했더니 그 50년 동안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거기서 나무들이 요만 자라가지고 30년 50년이 되니까 이만한 나무가 되고 자연이 수풀이 우거졌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논밭도 똑같이 70년을 놔두면 그 논밭일까요? 그냥 산이 될까요? 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높은 산이 아니라 거기는 그만 이만한 70년이 지나면 이만한 소나무들이 자라고 무슨 나무들이 거기서 씨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자라고 그다음에 또 이런 작은 나무들도 원래 작지만은 이게 굵기가 지름이 10cm, 20cm 정도 되어질 정도로 하다못해 쌀이나무 있잖아요. 그 나무도 굵기가 원래 가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나무도 뭐냐면 70년이 되어지면 정말로 사람 손목 이상으로 굵어져요. 그만큼 이렇게 다 망가져.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스라엘 이 팔레스틴에 있는 논밭도 다 이렇게 그냥 안식을 얻듯이 전부 다 그냥 망가져 버린 산이 되어서 버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70년 동안 종으로 살고 이스라엘 땅에 남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서에서 바로 그게 나와요. 느헤미야서에서 느헤미야 동생이 느헤미야는 두 형제들이 왜 가가지고도 종으로 살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크게 출세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돼요.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왕에게 절대적으로 신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뭐 독살이라는 게 너무 많았으니까. 그런데 그리고 그 아들은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암행어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을 막 나라다, 이 나라 저 나라를 뭐 전부 식민지 나라니까 그 나라 동태를 살피고 상황을 살핀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동생 하나야가 이제 그것을 다 담당하는데 예루살렘까지, 유대 땅까지 전부 다 시찰을 하고 돌아와요. 그때 느헤미야가 이 하나야에게 물어봐요. 하나야, 너 예루살렘에 갔는데 우리나라 갔는데 우리나라가 어떻더냐 그랬더니 70년이 지났는데도 이 예루살렘 성벽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허물어졌던 성벽들이 그대로 불탄 대로 있고, 성전도 불탄 대로 있고, 그 다음에 왕궁도 그렇고, 백성들은 정말 비참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전부 다 고통에 빠졌다.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 논밭 다시 말이죠, 일구고 농사 짓고 뭐 하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니까 그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비참해진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철저하게 망하게 되어져 버렸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은혜를 줘가지고 왕에게 잘 보여가지고 예루살렘 유다 땅에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총독으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성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듯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아니하면 잘 살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이렇게 말씀하셔요.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더라. 70년 동안 포로로 살고 어려움 당하고 살고 비참하게 산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목사님, 우리한테는 그냥 축복의 말씀만 하세요. 힘든 얘기 하지 말고요. 세상에 살면서도 힘들고 지쳤는데 교회 와가지고는 그냥 복 받으라는 얘기만 들어야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준다 그러면 또 그걸 본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든 저런 말씀이든 어둠의 얘기를 하든지 빛의 얘기를 하든지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뭐냐면 아무리 듣기 좋은 복이 축복에 대한 얘기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할 때 복을 준다. 예를 들면 회개를 할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 다음에 너 이렇게 선한 일을 할 때 내게 복을 줄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너 그냥 내려놓고 바벨론 왕에게 그냥 항복하고 바벨론 왕을 섬기면 된다. 근데 그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쉽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날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면 쉽게 말하면 바로 밑에 있는 중국하고 손잡지 말고 일본하고 손잡고 미국하고 손잡으면 복을 줄게,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중국하고 같이 가겠다고 막 그냥 그러는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돼요. 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애굽이잖아요. 이스라엘 밑에. 그러니까 그렇게 붙어 있는데 그 애굽과 손잡으면 복을 못 받는다. 좀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이 바벨론을 섬기면 복을 받는다. 그런데 그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이제는 뭐냐면 또
아마 하신 말씀을 이루셨고 또 앞으로도 또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아직도 덜 이루어진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또 고레스 왕을 통해서 페르시아 시대에 다시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온다. 그 후손들이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지금으로는 이란이에요. 이란의 고레스 왕에게 마음을 크게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공포도 하고 조서를 다 내려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늘의 신 하나님께서 내게 만국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렇게 조서를 내렸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내리거든요. 기록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것만 내리는 게 아니고 이게 예를 들면 우리 분당 있잖아요. 성남에. 예를 들면 성남에서도 예를 들면 어느 나라 사람 얘기할까. 멀리 떨어져 있는 걸 비교하면 이제 영국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영국에다가 이제 성전을 건축해라. 그런데 여기 영국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살면 이제 이 영국 사람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영국 사람들은 자기 재산들을 다 처분할 때 처분하고 돌아가는데 그 너무 막 그냥 박하게 계지 말고 사는 사람들도 파는 사람들도 넉넉하게 계산도 해주고 그 다음에 성남에서 사니까 성남시도 그들을 지원해줘 가지고 성남시에서 그들을 지원해서 그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여비도 주고 돈도 주고 그 다음에 또 옆에 사는 사람들도 자기들에게 집에 있는 보물도 주고 다 줘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게 해라.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가는 때는 자기 재산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가지고 돌아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성전 기명을 가져왔잖아요. 그것이 가져온 개수가 4,000개가 넘어요. 금과 은과 이런 것들이 4,000개가 넘어요.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그것을 다 줘요. 이거 가져가 가지고 다시 성전을 지어서 다시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기 왕궁의 곳간을 열어요. 왕궁의 곳간은 자기 거잖아요. 국가의 곳간은 나라 거고. 그러니까 나라 곳간도 열어서 주고 왕궁의 곳간도 열어요. 자기 거. 왕궁의 곳간을 열어가지고 돈을 주면서 너희들이 가져가가지고 성전을 건축해라 하면서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줘요. 이 말씀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얘기를 했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뭐냐 하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복을 받는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쫓아가서 어려움을 당했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기고 견디는 자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들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졌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왕기 역대기가 이제 오늘 끝납니다. 하나님은 남쪽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가 망하는 직전까지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백성을 사랑하셨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셔서 그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지런히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그 부지런히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 종들은 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듣는 기도 주시고 볼 수 있는 눈도 주시고 하나님 베풀어지져 간구할 수 있는 입술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는 그 심성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도록 늘 동행하옵소서. 그 은혜와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